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 내용은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한테 조언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모든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부르더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오늘 이야기 정말 힘든 얘기죠. 있는 그대로 알아듣고 우리의 뭘 하면 돼요? 명령하는 길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혹시 순종하지 않았는지,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 사악한 마음을 따르면서 고집을 부리지 않는지, 뒷걸음치고 있지 않는지, 삶의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 현대인들은 이 신앙적인 삶의 방식, 하느님을 따르는 백성의 삶의 방식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단순하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 가장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는 내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처지, 상황 이런 것들이 언제나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들, 또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고 사랑받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이제 내 생각과 마음보다 이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런 말들,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이런 말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사제가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게는 신앙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거니까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쵸?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또 여러분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 이래야 되는데 아니 하느님은 이런 분이셔야 하는데요 라고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계명을 사랑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나요? 라고 자신의 또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예요. 인내를 갖고 앉아있어 보세요 라고 하면 하느님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자기가 먼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죽으면 무슨 소용이고 아프면 무슨 소용인가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사제는 가끔 힘이 빠집니다.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그 사악한 고집스러운 완고함과 대면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언제나 자신의 삶의 방식이 존중받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관이 존중받아야 하는 시대. 그래서 더 이상 순종도 겸손도 없는 시대.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딱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딱 펼치면 더 충격적인 말씀으로 영혼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짓된 말을 믿고 있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 자신도 모르는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안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역겨운 짓들이나 하는 주제에 너희에게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강도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도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애달픈 마음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 사람들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지 않느냐? 누구나 빗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한번 빗나가면 배반을 고집하느냐? 그들은 거짓에 사로잡혀 돌아오기를 마다한다. 내가 귀담아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바른 말은 하지 않고 아무도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하며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지 않는다. 모두 제 길로 돌아서서 싸움터로 내닫는 말과도 같다.
하늘을 나는 황새도 제철을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때맞춰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주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구나. 또 8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선포됩니다. 예언자부터 사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짓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다루면서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고 말한다. 그들은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부끄러워해야 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넘어지리라. 주님이 말한다. 참 아픈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그래서 제가 조금만 세게 강론을 하면 바로 피드백이 오곤 하는데 이제 사제에게 요청하는 거죠. 네가 얼마나 잘났냐. 신자들을 만족시키는 강론을 했다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달라 라고 청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안락한 신앙과 상처받은 마음을 지지하고 위로해주는 강론을 요청하는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자들을 만족시키는 강론, 하느님이 아니라 그런 강론을 하는 사제와 그런 강론을 하도록 사제를 길들이는 신자가 만나면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고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 됩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설탕 신앙, 여기서만 달콤하고 밖에 가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리고 신앙은 세속적 욕구를 채우는 도구와 그냥 위로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오늘날 신앙인들이 자꾸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는 마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화를 하다가 나눈 얘기지만 사제들,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음, 심리학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건 여전하죠. 근데 이제 마음만 챙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무력감에 빠지고 맙니다. 희망을 잃게 되죠. 사람에게만 위로하고 위로받고 사람에게만 의지하다가 무력감에 빠지는, 그러니 사제들도 옷을 벗기 시작하고 신자들도 사제직, 보편 사제직,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는 이 비참한 현상들은 교묘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교회 전체를 침몰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희년을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고 표현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면 요즘 정치기가 한창이죠? 거기서 희망 찾으세요? 그러면 성당에서는 희망을 찾아요? 내 삶에? 과연 나는 희망의 순례자인지를 보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고 희망의 순례자로서 지금 이 시대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 안 하고 무력감과 우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유혹에 빠졌는지를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내용도 그 역사가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하느님을 시험했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을 떠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흔한 얘기인데, 주님, 당신이 정의롭다면 지금 당장 악인을 제거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 이게 말이에요? 주님, 당신이 자비롭다면 지옥을 없애세요. 뭐 이런 식으로 떠보는 거죠. 주님, 당신이 사랑이라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포용하세요. 주님, 당신이 사탄과 한패라고 아닌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그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신앙, 예수님 앞에서도 선과 악을 교묘하게 섞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당한 사람이 유다죠. 예.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선을 이루기 위해 했다는, 악을 선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교묘하게 섞여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섞어버리는 거예요. 선악이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의 분명하게 선과 악이 있나요? 막 악인들이 선을 이루고 선인들이 악을 하고 막 섞여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막 열광을 하죠. 그렇게 뿌옇게 선과 악을 섞어내는 영화들을 젊은이들은 인생 영화다라고 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당에 나오면서도 악의 편에 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실제로 삶에서는 주님께 맞서고 반대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는 웃지 못할 상황도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창 이제 낙태가 대표적이죠. 네. 젊은이들이 여성 인권을 외치며 마치 여성 인권과 태아 인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이게 충돌하는 겁니까? 이게 악마가 얼마나 교묘한지,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일마저도 이념화시켜서 갈등을 일으켜서 정치화시키고 충돌시키고 갈라놓고 흩어놓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하고 한번 대화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항상 그 낙태 좋은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그 마음으로는 절대 예수님 못 만난다. 네, 그런 적이 있죠.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미 다 말했지만 악마가 이 시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갈라놓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념화시키고 정치화시켜서 진보와 보수와 찬성과 반대로 쪼개버리는 이 수작들을 그 음모들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갈라놓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주입하고 그렇게 사람을 조종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족들이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같이 밥을 안 먹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한 겁니다. 당한 거예요. 아무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가 된다. 곧 십자가 아래 서지 않으면, 구원을 위한 종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신앙인이 이념주의자가 되는 순간 흩어버리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악은 아주 교묘하게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침투해서 서로를 흩어버리고 갈라놓고 있다라는 것. 왜 그렇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분쟁과 갈라섬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볼 건 이제 자신의 영적 재산을 지켜내는 삶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는 법을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이들의 영혼, 이 마음의 저택이 다 털리고 있습니다. 다 털리고 있어요. 악의 안식처가 되어가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노크를 하시는데 악마는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온다고.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서 악덕, 분노, 슬픔, 시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현상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사탄은 있고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네. 과연 나는 모아드리고 주님과 함께 모아드리는 자인지 평화를 이루는 자인지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 떠오르시죠? 네. 그 도구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